아직 이렇게 도착하시지 못한 분들도 좀 들어 있고 한데 이렇게 원래는 좀 이렇게 와서 기도로 같이 좀 영적인 돌파를 확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좀 그런 분들도 이래서 그냥 현장 참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원래는 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좀 기도로 좀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좀 더 큰 힘이 나거든요. 아침에도 이게 기도하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우리 성교회가 우리 통일 선교를 향해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영적 전투의 어떤 마당인데 원래 이렇게 그 군대가 이렇게 전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정찰을 하잖아요. 예. 적진에 나가서 정찰을 하고 그 정찰을 한 어떤 그런 적진의 상태를 본 다음에 전략을 짜서 이렇게 돌파하고 나가는데 저는 우리 이게 선교회는 이렇게 탈북민 교회들도 많고 또 많은 사역을 하는 어떤 탈북민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팀들도 많은데 그런 정찰 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게 뭔가 막 돌파하고 영적인 어떤 지경을 이렇게 정찰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이 여름에 우리가 그 하나 앞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통일선교의 문을 강력하게 열 건데, 우리 그 정찰 조직, 우리 이 군대의 영적 상태가 아직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이게 그 어둠의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거품들 있잖아요. 그 쓰레기 거품들이 있는데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이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걷어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름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또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 각자 개인이 영적 생활이나 개인적인 상태가 어떨지까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름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의 준비 자세 또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이걸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성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여름을 함께 이 수련을 통해서 돌파해내는 어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작년에는 그 캠프를 못했거든요. 캠프를 하자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이 캠프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딱 보니까 이번에 이게 5차인데 1차 캠프 때 그 참여하셨던 그 참여 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그 유소망 목사님 1차 때 딱 참가했던 멤버가 지금 딱 이게 앉아있는 게 이제 하나님이 그 불씨를 다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지금 1차 때 참가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을 딱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작년에 이 그 캠프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캠프를 몇 번 진행하다 보니까 이 캠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그 캠프에서 은혜 받은 분들을 또 말씀학교, 회복학교 이렇게 그 인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게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학교라든가 회복학교라든가 이런 그 교재를 쓰느라고 작년은 그런 것들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원래 코로나도 끝났겠다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선교회가 지금까지 이 캠프 사역을 해오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으로 발휘해가지고 한 1000명을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게 한 300명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축소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우리 기도회 그 영상을 계속 이렇게 좀 올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들어보신 분들을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들어보면서 좀 이렇게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김인양 전사님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축소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서 우리 통일선교랑 우리 앞으로 통일선교 통일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다 연합을 해서 이렇게 좀 이런 큰 탈북민들을 깨어내는 어떤 그런 집회를 일으켜 보려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그 연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연합이라는 게 뭐 그냥 니 좋고 내 좋고 다 매부 좋고 이렇게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연합에 앞서 무엇을 본질로 지키는가. 한국에 오니까 계속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현상들 많이 보면서 많이 이렇게 우리도 비판적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사역 안에서 딱 들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 있잖아요. 그것을 뭐 이렇게 흐리면서까지 연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 그동안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가정에서도 그랬었고 또 우리 선교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보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이 결국은 그게 정말 치열한 목숨 걸고 사야 되는 싸움이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이게 상처들 좀 많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가운데서 본질을 먼저 세우고 우리 통일 선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통일이 귀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위에 통일은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라는 거죠. 그런 싸움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시작 앞서 좀 이렇게 우리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봐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여기 뭐 북한 선교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주변에 많은 어떤 북한 선교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렇게 팀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1세들이 그 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하나배 돌아가 이렇게 그 소천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보면서 며칠 전에인가 이렇게 몇 주 전에인가 이렇게 또 조혜세 목사님도 이렇게 소천하셨고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이렇게 막막해 보여요. 1세들이 외치던 어떤 그런 길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져가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후발주자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길이 안 보여요. 북한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근데 저도 하도 이러다가 뭐 저도 물론 기도로 깨어 있는다고 하지만은 심령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부터도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이렇게 그 감성교회 그 기도회를 목요일마다 나가서 참가하고 이러거든요. 참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연합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좀 살아있는 팀들하고 좀 연합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북한 선교를 향해서 많이 기도하는 팀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감성교회가 좀 이렇게 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 그 감성교회 가서 좀 이렇게 목요 기도 모임도 계속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좀 받으려고 제 심령이 먼저 좀 살려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차성교사님이 이렇게 그 시세를 분석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게 맥을 놓고 기운을 놓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옛날에 뭐 우리가 작년에도 뭐 자작년에도 이게 그 스텝 수련회 때 이야기했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구소련하고 미국과의 어떤 그런 양대 어떤 강국들과의 대결이었잖아요. 그러던 그 가운데 그 냉전 시대에 이 구소련이 그 체제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모순으로 인해서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동유럽 구소련을 따르던 그 동유럽 어떤 국가들이 다 지금 이렇게 체제를 바꾸어서 이 자유진영에 넘어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중국하고 또 신냉전 시대
옛날에는 그렇게 막 그까지 많이 못 느꼈는데 확실하게 어떤 미국하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이 중국의 힘을 빼려고 그 많은 어떤 그 기획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받아보면 아무리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중국이 뒤에서 딱 이게 받치고 있는 이상은 이게 쉽지 않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신냉전 시대에 이 미국이 잡돌이를 하고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그 견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감성교에서 또 이렇게 차성규 사님이 그런 시세 분석들도 쫙 하면서 우리가 빨리 통일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이런 시각들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국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음도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정말 예민하게 느끼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고 주인이 되어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지금까지 닦아온 사역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 올 여름 사역 이후 정말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준비 사역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착착착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착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캠프도 그런 준비의 일환이라는 것을, 그런 준비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캠프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수련회 이렇게 첫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눌 때 오늘 준비 모임 안내하고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오늘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 나누겠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작년에 우리 작년에는 캠프를 안 했으니까 자작년에 이 캠프를 하면서 이 스텝 수련회에 참가를 해보셨던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안산 팀들은 다 참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스텝 수련회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사모님 한번 거의 못 들어보셨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같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뭐 못 들어봤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다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우리 카톡방에도 계속 이게 캠프 준비 모임 공지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캠프 전까지 이렇게 스텝 준비 모임 방법은 이 핵심 스텝 준비 모임하고 전체 스텝 준비 모임으로 이게 구분해서 진행을 해요. 그 핵심 스텝 준비 모임은 5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지금 우리 캠프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준비 일정들과 준비 물품들과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스텝 준비 모임은 2번만 해요. 왜 전체 스텝 준비 모임을 이렇게 2번만 하는가 하면 작년에는 자작년 4차 통일 캠프 때까지만 해도 스텝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번에는 막 이렇게 스텝들이 막 이렇게 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없이 이게 막 한 2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스텝들은 일하는 스텝들도 있고 노는 스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딱 인원을 필요한 스텝들만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행정 스텝까지 한 60명 정도 필요해요. 60명 정도 필요한데 그 60명 정도의 스텝들이 매주 와서 이렇게 와서 참여하고 막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핵심 스텝들이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나머지 스텝들은
이 준비 모임 두 번이 전체 스텝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기가 캠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두 번의 전체 스텝 수련회를 이렇게 가지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6월 24일 이게 1차 스텝 모임이거든요. 두 번째 스텝 모임은 7월 22일에 하게 됩니다. 우리 캠프 시작하기 전주에 토요일 날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두 번의 전체 스텝 모임은 이 캠프를 참여하는 스텝이라면 필수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 필수로 참여해야 됩니다. 왜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가 하면 지난 캠프 때도 보니까 이 두 번의 그 스텝 모임을 참여하고도 이 캠프가 어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또 이게 어떻게 캠프 안에서 섬겨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거 스텝들이 이렇게 바른 이해를 가지고 못하고 들어오게 되면 캠프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캠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 스텝 모임에 참여해서 충분하게 이 캠프의 정신이라든가 목적을 이해를 하고 들어와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차 전체 스텝 모임은 필수지만은 이 현장과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뭐 보니까 한 35명, 한 4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참가를 했거든요.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스태프들은 영상을 보고 그 감상문을 써내야 돼요. 영상을 보는 거 봤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냥 내가 이 그 영상을 듣고 핵심이 뭔가 이런 것들 한 서너 줄이라도 써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걸로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진짜 이 영상을 제대로 봤구나. 그리고 보면서 이 캠프의 정신이 이 목적이 과연 무엇이구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상문을 써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차는 이 모임은 이렇게 캠프에 대한 영적 이해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캠프에서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 목적으로 가지고 이 1차 스텝 모임을 가지고 2차 전체 스텝 모임은 업무 분담이에요. 우리가 핵심 스텝들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면 2차 전체 스텝 모임에 와서는 캠프가 열렸을 때 탈북민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거고 각자 스텝들이 자기 맡은 이게 업무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분담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캠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의 스텝 모임을 이렇게 전체 스텝 모임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텝 수련회 일정은 오전에 이게 아마 보면 한 12시까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전에 한 타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한 타임 이렇게 그 강의를 들을 거거든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건데 오전에는 캠프에 대한 영적 이해의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 오후에는 올해 하나님이 이 여름 캠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강의할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오전에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영적 첫째 이게 큰 제목은 이 캠프에 대한 영적 이해인데 이 영적 이해를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탈북민 통일 캠프를 세우게 된 계기. 예. 다시 말해서 이 캠프의 영적인 목적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캠프가 실제적인 그 캠프의 실제적인 프로그램 이해하고 그 캠프 속에서 흐르게 될 그 영적인 흐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캠프를 세우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수십 명이나 되는 이 스태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오지 못하면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섬김의 역할이 하는 게 오히려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 캠프의 이 목적을 이해해야지 이 수십 명이나 되는 스태프들이 한 마음, 한 생각, 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고 함께 싸워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기간에 보니까 이렇게 어떤 스태프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리더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스텝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300명이라는 이 집회를 이뤄낸다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이 이게 한 절반이 올 건데, 한 250명 정도 올 건데, 그 스텝들을, 그 탈북민들이 이게 보통 그 성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하나가 돼서, 스텝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이러지 않으면 이걸 감당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캠프에 대한 내용, 즉 계기, 캠프를 세우기에 대한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부터 나누면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게 한국 사회에 탈북민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 탈북민들이 실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누면서 좀 시작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 3만 5천 명 정도 탈북민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통일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주변에 탈북민들이 얼마나 가차에 와 있는지, 또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영역들이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통일 시대가 우리 옆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탈북민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잘 세워지고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탈북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열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형편들을 좀 이제 들여다보자 하는 거예요. 이들을 섬기고 있는 한국 정부와 또 한국교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먼저. 예, 영적인 현주소를.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러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모델이 저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탈북민으로서 저 20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고 지금까지 그냥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델이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현실적인 가장 정확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한국에 2003년도에 들어왔고, 중국에서 제가 그 97년도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았거든요.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면서 정말 이게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정말 북한 선교의 어떤 그런 그 비전과 이런 꿈을 갖고 우리 또 제하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밑에서 3년 반 동안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을 이 성경을 100독 이상 했고, 기도도 하루에 3-4시간 이상 했고, 우리 또 말씀도 2-3천 구절 이상 막 외우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그 인격적으로도 준비하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좀 훈련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착 들어올 때 제 마음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한국이라는 지역은 이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세계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여기에는 내가 살아갈 어떤 그런 기반이나 또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땅으로 걸어간다는 건 두려운 문제예요. 그 속에 가서 살려고 들어간다는 건 두려운 문제. 그렇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어떤 그 안정감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신앙인이다. 예, 내 정도의 신앙이면 한국에 가면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다. 저희 그렇게 좀 한쪽으로 위안하면서 그렇게 믿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냥 바로 깨졌어요. 바로 무너졌어요. 예. 어마어마한 제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벽, 그 앞에서 그냥 좌절해 버렸어요. 그냥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많은 탈북민들을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통일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 쓰실 거거든요. 근데 다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다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긴 자들만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 가운데 이 모든 정말 그 무너지는 삶의 그 환경들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서 그래서 무너져 주저앉으면 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자들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물론 우리 그 사회적인 영역들 가운데서는 우리 탈북민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복음에서 승리한 자들, 이 땅에서도 이 물질 문명 가운데서 싸워서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도 이게 딱 보면 정말 이렇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라면 얼마나 그렇게 그 사모해 그들이 그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정말 그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팍팍팍팍 쓰러진 걸 다 봤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뜨거운 신앙이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 만모니즘이 이렇게 그 잡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걸 돌파하신 하나님이 일꾼들을 하나님 쓰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한국에 와서 제 정도의 신앙이라면 얼마든지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깨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솔직히 배고파서 탈북을 했거든요. 솔직히 배가 안 고팠으면 탈북을 안 했을 거예요. 네, 배가 안 고팠으면 북한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정말 이 북한, 여러분,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천국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아침에 이게 밥상 한번 이렇게 정말 푸짐하게 차려서 먹어보는 거.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내일의 그 먹을거리도 이렇게 준비할 어떤 그런 양식도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1년을 어떻게 살 건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게 이 천국이랑 소박해요. 푸짐한 식사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생일이 같지 않아 보여요. 맨날 생일이시니까 이 밥에 뭐 고기를 먹고 싶으면 맨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북한에서는 배가 고파서 탈북을 했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 이걸만 해결하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했었던 거죠. 근데, 중국에 딱 이게 와보니까 그 배는 채워지더라고요. 중국에서 여기 탈북민들도 이렇게 있는데 중국에는 정말, 동네집 개도 이렇게 이 밥을 먹는데 어쨌든 중국에 오니까 이 먹는 욕구는 해결이 됐어. 중국에 온 이후부터 제가 이 배고픔 걱정이라는 건 내가 내 인생에서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딱 와보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 배고픔 욕구 하나만 이렇게 충족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인간에게는 또 한 가지 욕구가 필요한데 그건 안전의 욕구였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안전의 욕구를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하고 이게 그 탈북민들하고 좀 생각한 그 어떤 처하는 상황이 다르지만은 나는 무엇을 안전으로 욕구를 삼고 있어요. 뭐 통장에 얼마나 쌓여져 있는가, 내가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내 안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안전이 어떤 그런 이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인가요? 여러분, 당신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없으시면 당신은 어떤 상태에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똑같아요. 이게 탈북민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구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랑 다 똑같은 그 안전, 그 욕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딱 와보니까 중국은 이 북한하고 이게 그 관계가 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자들을 이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잡아서 내가버리는 거예요. 잡아서 북송해버리는 거예요. 북송해버리면 이렇게 단련대라든가 정말 이렇게 몇 번씩 잡혀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나중에 정치범 수용소,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한국행하는 시도를 했다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요.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중국에서 살 때,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그 경찰차 소리가 이렇게 빽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만 해도 이렇게 막
가슴 조이며 살았거든요.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가 탈북민들 가운데 있는 게, 이 병원에서 이게 그 앰뷸런스 소리가 막, 그게 되게 싫어요. 그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의 욕구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다가 그 안전의 욕구를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가면, 우리, 북한 사람들을 국민으로 받아준다. 이런 정보를 듣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탁 와보니까, 한국에 오니까 이 안전의 욕구는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배고픔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것까지 채워지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또 다른 욕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욕구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대접을 받으려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예.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들은 말 중에 한마디가 있는 사람들이들 한다고. 우리 드라마에서 우리 그 개그 프로도 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들 한다고. 그것이 없으면 이게 사람 대접을 못 받겠더라고. 사람 대접을 못 받겠더라고. 이 한국에 보니까 다 등급화가 돼 있어요. 등급화가 돼 있어요. 저희 한국 처음에 왔을 때 이 차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좀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서, 이게 어떤 수준의 차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끼는데, 왜 그렇게 이름이 많아요? 이 외제차도 이게 얼마나 이름이 많은지, 뭐 벤츠가 어떻고, 아우디가 어떻고, 현대 기아차, 별난 이름. 아니, 왜 저렇게 이름을 다르게 져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진 어떤 물건들을 더 선호하고, 이름을 진 어떤 그런 물건들은 좀 인상을 찌고 그러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만 그런가요? 어떤 물건이든지 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옷도 이게 명품 있잖아요. 옷도 다 명품이 다 이게 있고, 먹는 것까지. 요즘 이게 유기농이 어떻고 다 이러잖아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예. 학교도 명품 대학이 있고, 예.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인서울. 어떻게 해서나 그 인서울에 들어가지 인서울대학에 못 들어가가지고, 지방대에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명함장도 못 내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그만 그러나 이게 집도, 강남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게 아주 확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 대접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인간의 존엄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서 이렇게 배고픔이 걱정이라도 안전이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지만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한번 태어나서 누구한테 밟혔다가 이렇게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도 뭔가 나도 이렇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인정을 좀 받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쳤어요. 닥치는 대로 와서, 난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했지만은, 한국에 와서 정말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게 다단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게 탈북민들 가운데 한국에 와서 이 다단계 안 빠져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통일이 되면 북한은 이게 경제 사회 이해가 좀 부족하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사기꾼 들어서 이렇게 이단 들고 사기꾼들이 여기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사기꾼들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정말 이 다단계로부터 해가지고 이 신문 배달, 중국집 배달, 이 3대 업종에 가서 이게 흑인들하고도 막 일해보고, 제가 이 흑인들하고 일해보니까 흑인들은 이렇게 피해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삶에 아직도 묻어 있더라고요. 이래서 흑인들은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받았던 피해의식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정말 1년에 어떤 때는 이렇게 회사를 3번씩 막 옮기면서 그러면 일했어요. 어떤 때는 이게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막 회사에서 받았던 이 힘듦, 굴욕감, 이게 대부분
직장인들은 어떻게 뭐 직장 생활을 다 뭐 순탄하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회사에 다녔던 어떤 좀 상기업종 이런 데 가서 일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막 모욕적인 것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하철이 이렇게 퇴근할 때 눈물이 쫙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일을 해야 돼? 그 남이 주머니에서 돈 가져온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이 이게 우울증이 많이 걸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어떤 때는 이게 이 핸드폰을 이렇게 막 꺼놓고 핸드폰을 그냥 꺼놓고 일주일 넘게 그냥 이게 문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먹고 싶지도 않고 누가 문 두드려도 대답 안 하고 그러다가 우리 요즘에 이게 고독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렇게 심한 우울증에 걸려보기도 하고 그때는 이게 누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예. 여러분, 한국에, 물론, 이렇게 한국에 나온 사람들이 시간, 여기에 온 지 1년 됐니, 2년 됐니, 3년, 4년 차, 5년 차, 10년 차, 이런, 시간 차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상태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은, 어떤 탈북민들은 가다가 보면, 이렇게 사회 가다, 우리 탈북민들 만나보면, 어떤 탈북민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받아주면 다시 북한으로 가겠대요. 예, 김정은이가 받아주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또 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의 어떤 그런 힘듦이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내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극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게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인생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나를 찾아보려고, 그 소유의 어떤 크기로 나를 인정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예.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다 이게 주변을 탁 살펴봤는데 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단풍이 져 있는 거예요. 노랗게 단풍이 져 있는 거예요. 다 보면서 가을이네.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가을이 있었고 봄이 있었고 꽃이 피었었고 겨울이 왔을 건데 왜 나는 작년에 그런 것들을 못 느꼈었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대부분 탈북민들이 그런 심정들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론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나 정착의 어떤 그 여유나 자리 잡아가는 상태가 다르지만은 아직도 해가 갈수록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작년엔가 정말 그래도 정착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막 고독사하고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카톡방에다 올렸잖아요. 사업에서 우리 탈북민 중에서 두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극단히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현실들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심령의 상태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통일 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상태예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전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딱 들어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통일 시대에 우리 양 사회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먼저 와서 이 땅에 어떤 체험하고 나중에 북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회는 이러이러한 사회다.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때 기대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들 다 다스릴 수 있고 신앙으로 이겨냈을 때만 가능한. 그러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통일시대에 또 다른 적대기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일시대를 걸어간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탈북민이 4만 5천 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의 어떤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게 현주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물론 정착을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개 중에. 근데 어제도 내가 그 탈북민 그 단체 모임에 딱 가보니까 진짜 자기 뼈심을 들여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터득해서 뭔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다 그냥 이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이게 다 이렇게 우존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탈북민들, 이 땅 가운데 들어온 탈북민들을 향해서 우리 뭐 한국 사회는 두 번째 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들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섬기를 하고 교회가 먼저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품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자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전체 교회 가운데서 몇 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한 5만여 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 5만여 개의 교회가 되는 것 가운데서도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그나마 좀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8%밖에 안 돼요. 8%밖에 안 돼요. 8%밖에. 그런데 그 8%도 안 되는 교회들조차도 한국 교회 안에서 탈북민들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죠. 탈북민들이 섬기는 모습이 어떤가 하죠. 저도 그 한국교회의 어떤 대형 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 교역자로 맡아서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또 뭐 자그마한 교회에서 북한 부서 교역자로 이렇게 사역도 해보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자체가 탈북민들하고 이게 어울려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현주사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 기 속에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나마 있던 북한 선교를 하는 그 부서가 없어지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고 그런 정도예요. 예,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기댈 때도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영락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어떤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그 북한 부서 그 담당자들이 와서 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좀 의논하고 싶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사역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영락교회라면 대표적인 북한 선교를 하는 대표 주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헌신을 안 했어요. 돈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 재정인 모든 부분들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회의감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어떤 상황도 이렇게 겪게 되었어요. 예. 정말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안에서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일들이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탈북민 목회자들이 또 별도로 일어나서 이렇게 개척교회들을 이렇게 또 진행하는 어떤 그런 탈북민 개척교회들도 있고 요즘에는 탈북민 개척교회가 한 60개 전국적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탈북민 목회자들이 하는 교회들도 그 내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예, 좀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들을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한다고 교회들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선교 학교들만 하고 있어요. 예, 북한 선교 학교들만 하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옛날에 한국에 들어올 때보다는 제가 옛날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정말 이렇게 언론이나 기독교 뉴스라든가 이게 교계 안에서도 북한 선교 어떻고 탈북민들이었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기가 정말 희소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나름 이게 콩나물에 물에 나듯이 조금씩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좀 종종 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냥 세미나만 해요. 그냥 기도회만 해요. 실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서 어울리고. 통일이 뭐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전략을 어떻고 그렇게 하지만은 통일은 간단하거든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70여 년 동안 다른 타문화권에 살았던 공산권에 살았던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아낼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뭐 교계가 어떻고 뭐 대한민국 그걸 떠나고 지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제 자신부터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다 탈북민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저기서 해본 결과 한국교회들이 많이 해봤는데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말은.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봤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스타일로 열심히 섬겨봤어요. 근데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해요. 탈북민들에게는 소망이. 여러 단체들과 교회들은 모임은 하지만은 그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같이 어울려낼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왜 통일은 소망이 없다고 하시지? 우리 많이 기도해서 통일 선교를 막 외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심령의 중심에서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만 참가하고 뭐 헌금 제대로 내고 그것으로 신앙의 어떤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 실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게 솔직히 들어가 보면 별하별 이게 죄인들이 그 무리가 있다 보니까 별하별 어떤 그런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손 대기는 싫고, 예. 그런 데가 어울려서 지내기는 싫고, 똑같아요, 현실이. 기도만 거창하게 하고 막 북한 선교 학교를 하는데 실제로 그 밑바탕에 들어가서 오내낼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만 5천 명이 안 되는 탈북민들도 이렇게 올려내는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는 탈북민들에게 올려내는 그게 안 되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면 2,300만이 된 저 북한 사람을 어떻게 연합해내겠어요? 어떻게 감당해내겠어요? 여러분, 이게 현 주소예요. 거창하게 기도회를 하고, 예, 뭐 북한 선교 학교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현 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 북한 선교를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나 좀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 들어가서 탁 이렇게 몸 부딪혀 보니까 한계가 느껴집니다. 한계가 느껴져.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통일 시대를 주실 건데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 탈북민들을 저 북한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내는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그렇게 막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또 다른 데서 어떤 데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다른 사역 요청들도 들어왔지만은 그런 것들 다 거절하고 이렇게 내려놨고 그냥 기도만 시작했어요. 뭐 제가 이 목회기를 가는 게 어떤 밥벌이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고 이 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 그것이 내 인생의 숙제라고 해서 그냥 다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무엇이 길인가? 한국교회 함께 사역하는 것 가운데 예선 가운데 그 길이 안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달라고.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때 저기 신월동인가 이제 성산교회에서 우리 여기 유선만 목사님도 그때 첫 기도회 할 때 우리 와서 참여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성산교회에서부터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회가 지금 오늘까지 선교회가 되었거든요. 선교회가 됐는데 근데 기도를 한참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집회를 일으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집회를 일으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일으키는 집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새술이 맛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 가운데. 예, 마음 가운데서. 근데 그 마음을 딱 받았는데 제가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기쁘고 이러는데 기대하고 막 이러는데 한쪽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가 하면 제가 그 선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 10년 정도 우리 복남형제랑 그때 그 캠프를 섬겼었는데 하늘의 비전 캠프라고 있어요.
한 20여 년 넘게 이렇게 진행된 캠프인데 그 하누리 비전 캠프를 섬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가 이런 캠프를 사역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런 캠프 사역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누리 비전 캠프를 초창기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했어요. 처음에는 참가자로 가서 참가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뭐 교회나 어떤 그런 모임에 가서 편안하지 않은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캠프 때 또 참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스텝이 됐어. 스텝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 스텝으로 섬기다가 나중에는 기획까지 하게 됐어요. 그걸 캠프를 이게 기획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해보게 됐어요. 그때 경험해 보니까 3박 4일 캠프라든가 2박 4일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인원을 동원해야 되고 재정을 세워야 되고 중보기도자들을 세워야 되고 스태프들을 세워야 되고 이게 보통 뭐 이게 캐파를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누리 그 비전 캠프를 한 번씩 참여를 하고 진행하는 어떤 진행자로 찾아다 보면 끝나고 나면 입술이 다 터져. 이게 입술이 부르터져. 너무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행자는 눈초리를 뜨고 불을 뜨고 이렇게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그때는 좀 간접적으로 섬겼거든요. 제가 간접적으로 섬겼잖아요. 아무리 기획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리더가 있었거든요. 그간에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걸 주님 나한테 하신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캠프 사역을 이렇게 집회 사역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이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비들 깎으러 서가지고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은 못 하겠고 이래서 그때 그 기도 모임을 하는 몇 명 안 되는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캠프를 일으키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발을 빼려고 스태프들이 딱 보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이 스태프들이 이렇게 지지를 안 해서 내가 못 하는 겁니다. 그 아주 합당한 이유를 그래가지고 발을 빼려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짐을 져야 되는 사역인가 알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마음으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차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딱 이렇게 부어주세요.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왜 살인자입니까? 네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워내지 못한다면, 만일 이 집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집회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을 건데, 내가 만일 믿음에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살아나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기회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넌 영적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고. 만일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만일 네가 전파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서 피값을 찾지만은 내가 전파하지 않은 그 대가를 너한테서 찾겠다. 그때 그 마음을 듣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도회 때 그때 통장에 돈 10만 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볕에 나가서 그냥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탈북민 우리 여기 그때는 올해는 좀 이게 영향이 안 돼서 그랬는데 그때 탈북민 지역들에 나가서 탈북민 거주 지역들에 나가서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포스터를 뽑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같이 참여하자고. 정신 나간 것처럼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그때 제 심령이 그냥 전부여 의지옵소서 하면서 찬양. 그렇게 제때 제 심령이 어땠는가 하면, 여러분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게 중국에서 하나님 만날 때 북경에 죽을 어떤 그런 고비에 겪었을 때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제 나이 25살입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 심령을 가지고 그냥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을 살려달라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탈북민들을 살려달라고. 그 7월의 그 태양빛 속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다 어떤 때 막 친구가 막 들어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 전도하고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이게 찬양 부르면 안 된다고. 소음이 난다고 누가 신고해 버린 거야.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래서 예, 제가 이게 안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소리를 낮춰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외치면서 집회를 일으켰어요. 예. 정말 그때 이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냥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우리 보통 주님 우리 인격적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인격에 감당할 만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해주겠니? 네가 내 일을 해주겠니?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이 집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냥 그래 달려가서 순종을 했고, 그렇게 해서 미친 사람처럼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오늘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되었어요. 캠프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주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캠프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열매들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속 따지고 이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 사역마다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님이 그때 확 주셨어요. 제가 우리 3차 때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렇게 강사로 초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선교사님이 말씀이 선포된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하고 감사했는지 막 반응들이 막 이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딱 내가 왜 살인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1차, 2차 때는 그 메시지를 제가 전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정말 그 강사의 메시지를 정말 제가 강력하게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했어요. 솔직히 우리 탈북민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탈북민 한 사람을 전도하니 정말 어렵거든요. 겨우 얼려서 이렇게 교회 의자에 앉혀놓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것도 차비를 쭉 가면서까지 앉혀놓는 것도 힘들어요. 강력하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까지 어떻게 들어왔는가 보고, 죽음의 사선을 건너면서 오지 않는가 보고. 제가 이게 그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올 때는 저도 이게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이게 장애를 입어가지고 다리가 불편한데, 이 신시펀펀한 사람들은 그 밤에 그 진펄길을 걸어가거든요. 진펄길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심신이 이게 오르게 성성한 사람은 지살겠다고 먼저 쫙 나가. 그 할머니 애들 있잖아요. 제가 이게 다리 쫄뚝쫄뚝 거리면서 이렇게, 가다 그 늪이 있거든요. 구덩이 이렇게 가다가 쭉 빠져버리면 완전히 그 잠겨버려요. 그리고 할머니, 삼촌, 우리 할머니 빠진다고 우리 애들 할머니 그 머리 그대로 이렇게 꺼서 이렇게 하면서 건져가지고 이러면서 건너고 왔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국까지 왔어요?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데? 죽음의 사선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그나마 다 온 사람들은 다행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행을 하려고 다 잡혀서 북한에. 예. 여러분, 북한에서 그 고통, 중국에서 얼마나 우리 탈북민들이 이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현실들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도 제가 아까 앞에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정착해가는 현실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탈북민 자살률이 있잖아요. 1위에 4배나 높아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개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해버려. 그런 상황.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까지 죽음의 걸음을, 이렇게 고통을 넘어서 이 땅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런 고통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두려운 고통이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라도 우리 탈북민들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이게 좀 일어나더라고. 와, 이때까지 들어 못 봤던 메시지들이라고. 그냥 교회라는 것은 어떤 그냥 돈 받기 위해서 오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런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길이구나.
그것에 대한 인식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로 이게 개종하고, 또 우리 불교를 다니던 사람도 이게 그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고, 지금껏 건성건성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진지하게 교회라는 것들을 좀 대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 분 소개를 내가 딱 하게 되면 여기 이 자리에도 와서 계시는데 어떤 분은 전화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런 좋은 여름 휴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나는 불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저녁에 예배에 있던데 요 예배는 참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기 괜찮은가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어쨌든 오시라고. 어쨌든 우리가 그 교회하고 이렇게 그 성도들하고 이렇게 접촉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앞에서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정말 믿음으로 세워준 어떤 여정이 있어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요. 예. 또 한 번은요, 우리 탈북민 통일 캠프는 아니지만은 우리 남북 통합 영성 집회도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제가 영성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이 탈북민들뿐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깨어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가 북한을 수용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수용이라는 건 한국 사회가 수용해야 되고, 이 수용한다는 건 이게 웬만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수용이라는 같이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그냥 학교에 가서 정말 박사, 우박사를 따도 있잖아요. 그 같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살려면 내 박사학위 다 날아가 버려. 없어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정말 낮은 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내고 이러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영성 집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회도 몇 차 걸쳐서 했었어요. 우리가 또 좀 이렇게 그 사역이 좀 우리 탈북민들을 향한 어떤 그런 교육 사역들 준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 잡고 나면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영성 사역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영성 집회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 그거는 이게 순수 말씀으로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그냥 기도하고 집회하고 말씀하고 막 이렇게 뺑뺑 돌리는 어떤 그런 집회인데, 한국교회 성도들 향해서 일하는데 그걸 기획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집회에 탈북민들이 들어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북민들이 참여 이 집회에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 집회는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처럼 공연도 보고 물놀이도 하고 뮤지컬도 보고 이렇게 하는 노름판이 아니고, 이거는 하루 종일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데다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빡센 어떤 말씀이, 그리고 빡세다 그 시간만 빡센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 내가 감당하면서 아멘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우려를 했는데, 참가를 하고 나면 너무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 심령을 꽂히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캠프도 하지만은 계속해서 말씀학교도 하고 회복학교도 계속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학교 사역도 정말 귀하게 어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매주 붙들어 놓고 고용 모임 하면서 이게 이게 전도를 하려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게 몇 달, 몇 개월,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임하고 그 말씀 임하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 예배 드리고 할 때마다 예배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결심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숱한 사람들이 확 일어나고, 그런데 저거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감동돼서 저리 일어나서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게 잘 안 되는 그 현장 체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회 가운데서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래 안수해주고 예수 영접기도 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학교 집회 때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뿐 아니라 이 방언은 기본적으로 터지고 어떤 때는 뭐 그때 강사님이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강사를 이게 암 환자도 막 치유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 말씀학교 그 교재를 가지고 이게 그냥 집회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말씀학교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리고 그 말씀학교 참가하고 나서 우리가 그 탈북민들 그 말씀학교를 참가한 탈북민들이 내가 이제 교회 돌아가면 11조 생활부터 하겠다고. 11조 생활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11조 생활부터 하겠다고. 그리고 이때까지 그 목사님이 그 캠프를 일으키는 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몰랐다고. 어디서 그냥 막 지원해줘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배를 채우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캠프 이게 회원으로 등록하겠다고. 우리 선교 회원으로 등록하겠다고 회비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복남형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복남형제 어디 갔어요? 복남형제 이야기도 하게 되면 오늘 우리 지금은 이 복남형제가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 농원에서 먼 데서 오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복남형제가 전화 오면서 눈물을 펑펑 울면서 전화 오는 게 내가 왜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때까지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목사 앞에서 어떤 교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못 흘려봤다고. 그런데 내 마음 감동에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야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야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팍 당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하고 그 위에 뒷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지만은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것들을 감당하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그 알고 추수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심령 부흥에 있습니다. 심령 부흥에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 가운데 탈북민들이 선교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죽어가는 심령들 앞에서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기반이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침습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도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녹았대. 마음이 녹으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정복하라고 들어갔는데 정찰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저들에 비했을 때는 메뚜기라고.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예요. 심령이 강력해지면 어떤 싸움의 무대에 나가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번 이 심령을 먼저, 탈북민들이 심령을 먼저 일으켜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생소한 땅 가운데 탈북민들이 심령이 녹아져 있어요. 심령이 살아나면 다 내 밥이에요. 다 밥이에요. 대한민국이 내 밥이고 북한이 내 밥인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면 그것의 가운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이 나보다 더 가진 자들, 나보다 더 있는 자들에 대한 그것들에서 위축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있는 것으로 나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신음에서 죽어 있잖아요. 심령이 살아나면 천국이 문 안에 안에 들어.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본향. 야, 그것을 소망, 이 땅 것은 내가 발로 밟을 수 있는 가치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것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 이걸 못 봐요. 여러분, 이걸 깨워내야 되는데, 심령을 살려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세상이 내 밥이에요. 탈북민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그 심령을 회복해내면 다스릴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첫 번째 코스고 길이에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그 증거들을 한번 좀, 정말 이것이 길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우리 선교에서 그 한동안 독일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쫙 했어요. 우리 2017년에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맨날 뭐 독일 통일이 어떻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영성사가 어떻고, 맨날 이런 강의만 했거든요, 제가. 근데 북한 선교를 한다는 그 선교회가 이게 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왜 뭐 독일 통일이 어떻고, 기독교 영성사가 어떻고, 맨 이런 것만 다뤘지. 영성이 있어야지 그 심령을 녹아낼 수 있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룬 거예요, 그냥. 독일 통일에 대해서 쫙 연구를 했는데, 독일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선교회가 통일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역사 가운데 먼저 통일을 겪어본 사람들, 나라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선교회가 이게 맥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 맞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을 더 가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독일은 지금, 통일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뭐 데이터가 잘, 이렇게, 어떤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동서독 간의 30년이 됐는데, 통일이 됐는데, 30년이 넘었는데, 동서독 간의 이 사회통합 문제가 적지 않게 이게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독일은 통일 전에 동서독이 엄청난 교류를 했어요. 교류를 엄청나게 했어요. 사람의 교류는 해마다 수백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동서독이 통일 전에도 이게 동독 정부하고 서독 정부하고 친척 방문, 그리고 60세 이상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리고 통일될 시점에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탈동독을 해가지고 서독으로 밀려갔어요. 서독으로 밀려갔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남북이? 탈북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특히 이게 그런 탈북한다는 어떤 정보 때문에 다 국경이 막아져가지고, 1년에 한 몇십 명밖에 못 들어와요, 지금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대치돼가지고 문화적으로 남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동서독이 통일 전에 물교는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면, 동독 경제의 5분의 1이 서독하고 했어요. 5분의 1. 여러분, 한 나라 경제의 5분의 1이면 완전히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크게 많이 줄여가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40%, 수출이 40%를 중국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한마디 하면, 여소수? 그 사태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중국이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막 흔들려요. 그런 것처럼 이 동독하고 서독 경제가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동독 경제의 5분의 1이 서독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물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 교류, 이게 어떤 지자체, 서독의 지자체하고 동독의 지자체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독 주민들이 이 서독 TV는 그냥 마음대로 봤대요. 예, 마음대로 봤대요. 우리가 북한은 완전히 라디오도 다 채널을 고정시켜가지고, 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 외부의 어떤 정보가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차단하기 위해서. 그건 무너지니까. 그런데 동서독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TV를 마음대로 봤다는,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교류를 했던 독일도 통일된 이후에 이 사회통합 문제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 사례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2004년도에 그 독일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시위 가운데 들고 나온 이 프랭카트 있잖아요. 그 프랭카트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 아주 충격적인 문구가 딱 이게 적혀 있는데,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베를린 장벽을 다시 원한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높은 장벽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통일이 그 정도로 사회통합 문제가 그렇게 엄청난 교류를 했던 독일도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문화적, 경제적, 인적 모든 교류가 지금 다 단절돼. 남북이. 예. 여러분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는 다시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북한에 다시 혁명이. 저는 통일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상태하고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있는 탈북민들은 소수지만은 통일 북한은 다수거든요. 2,300만이에요. 요즘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지금은 거의 뭐 제압당한 것처럼 보이긴 한데 홍콩 사태를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험악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혁명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나요?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착착착 진행시킬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거 아닌 거죠. 서로를 이제 받아들일 훈련의 시간도 이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탈북민들을 함께 살아보면서 훈련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어떤 그런 시간들로 우리에게 지금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훈련의 시간도 이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들어온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도 훈련할 시간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먼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남의 일이겠지. 그러다가 이게 준비 없이 만지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건데, 제가, 총신을 나왔는데,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 이게 총신 신대원 졸업 논문이 그 주제가 그거예요. 러시아 혁명의 운동하고, 복음 운동의 비교였어요. 이게 그 두 가지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걸 비교하는 어떤 그런 것을 논문으로 썼는데, 우리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유럽과 남미에서는 이게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러시아 혁명이었고 또 하나는 영미 사회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예. 러시아 혁명은 2월 혁명과 4월 혁명을 통해서 이 열악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 짜르 정부를 뒤엎는 볼셰비크 혁명, 즉 이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비참한 이 노동자들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이런 똑같은 사회적인 어둠 가운데서 영국이나 미국으로 중심을 한 1차부터 5차 계속해서 이르는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대각성 운동들. 그런 복음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똑같은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한쪽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그 사회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일어났고 한쪽에서는 그 사회를 수용하는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복음운동의 그 주역들이 조지 히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무디라든가 하나님이 쓰신 귀한 하나님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대영적 각종 운동들을 일으켜서 그 사회적인 그 산업사회 가운데서 그 노동자들이 삶이 그 비참한 그 삶의 현실들을 그냥 중노와 그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나 오히려 그러한 불의한 사회들을 오히려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자들이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사회를 수용하고 회복해내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과 이 혁명의 힘의 그 차원이 여기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대안이구나. 이것이 대안이구나. 나중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통일 한국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서 탈북민들의 심령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통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어떤 격차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분명히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지만은 이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때,
오히려 나를 용서하고 그것을 품어내고 오히려 성화시켜낼 수 있는 70년 분단의 이 고통, 이 체제의 이 다름, 그 격차, 오직 복음만이 이걸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만이, 이것만이 대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것을 가지고 이게 우리 통일 캠프가 세워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 캠프는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캠프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캠프는 심령을 각성시키는 이 운동은 이 땅에 나오는 탈북민들 가운데 그 어둠의 눈물을 닦아내고 그 빛의 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땅 가운데 탈북민들 가운데 먼저 이것이 일어나야 되고, 나중에는 저 북한 땅에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영적인 운동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저는 통일 한국은 부흥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어떤 행사들 하겠지, 일반 캠프들 하겠지, 일반 수련회를 하겠지. 물론 그 일반 수련회들, 교회들에서 진행하는 일반 수련회들의 어떤 목적도 다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러한 영역들이 있겠지만은 이 다이시물들 선교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신 이 통일 캠프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준비시키려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이란, 영적 운동의 일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캠프에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통일 비용이 어떻고 사회통합 문제가 어떻고 많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정치인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 짐을 다른 데다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그렇게 그냥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한번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한번 내려주시면 이 땅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증명돼야 되는 이 사역이라는 거죠. 북한 선교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해요. 전문가들도 통인, 통신의 길이 다 막혔다고. 앞에서 내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통상이 뭐예요? 이 경제적인 교류, 통인이 뭐예요? 이게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이 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 다 막혔잖아요. 통신 이런 거 다 막혔잖아요. 오직 통영의 길만이, 통영이 뭐예요? 영적인 부흥. 예. 다른 것보다, 다른 독일보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후지고 준비 안 되고 이랬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통일 캠프 이후의 사역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있긴 하지만은, 또 말씀 학교도 있고, 그 캠프뿐 아니라 이 캠프에서 심령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말씀 학교로 인도하고, 또 회복학교로 인도하고, 그런 목적들 준비들이 지금 다 해놨고 있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 캠프의 영적인 목적이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한 가지가 이야기고,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목적이, 이 캠프의 영적인 목적이 이렇다면, 캠프의 프로그램 이해와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또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게 캠프는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복음 집회예요.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복음 집회인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캠프를 설정하게 됐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 캠프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 캠프들을. 제가 2003년도에 와서 한 20년 가까이 이런 캠프들을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경험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한국교회 집회들은 탈북민들에게 문턱이 조금 높다고 생각해요. 예, 문턱이 조금 높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수련회들 보면 이렇게 한점엽 수련회라든가, 또 시도에서도 이렇게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은혜동산 수련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수련회들이 있어요. 탈북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또 각 교회들에서
북한 부서들에서 하는 어떤 그런 여름 수련회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수련회들 가운데는 어떤 데는 지금도 진행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그 열매를 소망을 보지 못해서 그냥 문을 닫은 어떤 그런 수련회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것 가운데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틀을 좀 바꾸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복음 집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반발이 상당히 많아요. 스태프들 가운데. 예, 반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1차 때부터 이 스태프들하고 상당히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을 내서 정말 시간을, 이게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 휴가도 다 이렇게 접고, 이 캠프를 섬기려고, 이렇게 수련회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내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오는데, 헌신하는데 왜, 그러면서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게 먹자판을 만드냐, 이게 놀이판을 만드냐, 이런 데다가 내 시간을 투자할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스태프들하고도 그랬고 중진들 가운데도 지난 기간에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씨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탈북민들은 엄청 좋아해요. 물론 이렇게 신앙이 좀 훈련된 분들은 좀 이렇게 싱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근데 탈북민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태프들이 기존 수련회하고 다르니까 이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 스태프들이 와서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수련회들은 주입식이거든요. 숨 돌릴 틈이 없이 뱅글뱅글 돌리거든요. 아침 기도부터 해서 막 이렇게 돌리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학교 때는 그렇게 해요. 말씀학교 때는 5박 6일 동안 완전히 이렇게 그 학원 공부를 시키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고시원 공부를 시키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통일 캠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탈북민들은 애당초 한국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기가 질려가지고 여기도 아침부터 뱅뱅 돌리는 거고, 질문을 많이, 아침부터 뱅뱅 돌리는 거고. 여기는 그런 거 아니라구나. 그냥 이야기해주면서 음악회도 하고, 뮤지컬도 보고,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같이 휴가를 보내자고. 그래야 오거든요. 네, 그런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이렇게 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계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성숙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요 문화 프로그램 플러스 복음 집회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면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그 치유나 상담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캠프 이제 진행해 보면 정말 많은 여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이 영성이 엄청난 거예요. 어떤 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영성이에요. 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캠프에서 마음이 편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성이 없으면 캠프에서 부딪혀요. 스태프들이. 노는 영성, 새벽기도 없고 저녁만 2번 딱 집회, 노는 영성이에요. 이런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셨나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노름판으로까지는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노름판으로까지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노는 것 가운데서 2가지 초점이 있는데 정말 수억을 들여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수억을 들여서 영적인 노름판으로까지는 만들 마음은 없어요. 근데 2가지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 영적인 노름판이 아니라 영적인 이게 휴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것인가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그래서 스태프들이 자기 조원들이 이제 관리를 할 건데 스태프들이 저녁 집회에 저녁 집회 말씀에 모든 탈북민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저녁 말씀에 집회에 잘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같이 놀다가 어떻게 해서나 저녁 집회 때는 말씀에 참가하는 것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탈북민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저녁 집회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빠지는 사람 없이. 예, 잘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녁 집회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탈북민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캠프에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캠프를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요 캠프를 지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매번 캠프마다 임하는 말씀을 가지고 스텝들이 먼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스텝들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스텝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다 이게 각 스텝들이 제 감당이 안 돼요. 예. 영성도 색깔이 있어요. 다양해요. 그 어떤 스텝들 보면 목사님 이런 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스텝들이 다양한 목소리 내면 그 해도 그룹이 이걸 지도를 못 해요. 그래서 자기 영성을 좀 내려놓고 그 캠프에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딱 집중해서 스텝들이 그걸 가지고 이번 캠프에 주시는 말씀은 이걸 가지고 먹여야 된다. 이걸 가지고 스텝들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1차부터 4차까지 스텝들은 처음에 한 30명 정도, 다음에는 60명 정도, 우리 3차 때는 12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스텝나 이게 탈북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숙제는 늘 이 스텝들을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스텝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이런 분들 스텝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분들 다 통솔해내겠어요.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나 이 스텝들이 캠프에 임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것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텝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스텝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이 캠프가 완전히 이렇게 묶어낼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캠프에 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탈북민들을 스텝들이 먹여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다면 담임 목사님만 이렇게 강단에서 먹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강단에서 설교 듣는 자의 말씀을 듣는 건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같이 지내고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여야 돼요. 노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같이 교제하면서 그 조 안에서 내 목회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스텝들이 캠프 안에서 조 안에서 많은 시간들이 지날 건데 그 탈북민 또 그리고 그 조 안에서 어떤 탈북민들 교제할 때 어떤 내용들을 좀 조심해라.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살펴라. 이런 내용들은 2차 캠프 때 더 구체적으로 조 안에서 어떤 교제의 이런 이 매뉴얼들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환경을 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 조별 안에서 조장, 부조장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은혜들을 나눌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캠프에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먹여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이게 물론 탈북민들이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은 그 임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어야 되고 또 조장, 부조장들이 자기가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또 마음에 감동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그 캠프 안에서 이게 영적인 노름판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게 영적인 노름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주어질 때 이렇게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탈북민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삶을 살피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너는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비판받았잖아요. 죄인들이 친구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스텝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나누고 또 한 가지만 우리 캠프 안에서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캠프에 흐르는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캠프에 흐르는 영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희 소원은 어떻게 해서나 남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세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어떻게 70여 년의 장벽을 부술 수는 다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세월이 고통과 그 다름을 다 부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남북이 하나로 동화되는 것 가운데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의외로 아주 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주 쉬운 부분일 수 있고 아주 가까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박 3일 동안 우리가 호칭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호칭. 다 내려놓고 형제자매로, 예, 형제자매로 이렇게 그 호칭을 하자는 거죠. 호칭을. 우리가 강사 소개하는 것도 다 이제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호칭을 형제자매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다양해요. 학벌도 다양해요. 뭐 박사도 있을 수 있고 의사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님도 있을 수 있고 사장님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다양해요. 물론 이런 직분들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직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았어요. 정말 혹독한 훈련이 단계를 토박으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캠프 기간에 다 내려놓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 해가지고 어떤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무교회주의자라든가 무정부주의자의 정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 본체이지만은 그 본체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 이 마음을 이루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스텝과 탈북민들 가운데서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열매들,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호칭을 내려놓자고 하는가? 우리 탈북민들, 캠프에 참여한 탈북민들에게는 이런 호칭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이런 호칭이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일반 탈북민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쌓아주신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토대, 삶의 토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스펙이거든요. 예. 근데 탈북민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격차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 탈북민들 한국에 온 정말 북한에 살 때보다 정말 이거 비하면 천국이죠. 그러나 그 격차, 그런 차이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호칭을 내려놓을 때 이런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는 제가 일부러 그런 호칭을 하는 모임들에 제가 일부러 찾아가요. 근데 그런 모임에 가면 제가 탈북민으로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탈북민으로서 한국 성도를 부르는 마음이 아니라 한국 성도로서 탈북민 성도를 부르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 그냥 가족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을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 김주환 형제, 성현 형제, 우리 옆에 주변에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오. 예, 호칭을 열어놓고 김주환 형제, 체제의 분단이 아니라 가족을 부르는 것 같아요. 가족이 돼야 돼요. 결국은 물론 우리가 이게 경계선을 우리가 이게 그걸 하겠지만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북 통일이 같이 사는 거라잖아. 같이 사는 통일이 그거라 그러잖아. 이 호칭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캠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잘 실천이 좀 쑥스러워하는 부분, 실천을 하긴 했지만 좀 쑥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좀 이렇게 그걸 하려고 좀 어색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캠프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계속 목사님, 선교사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 자매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프가 이게 딱 지다가 보면, 사람들 모두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가만 가서 어디 목사님 이렇게, 왜 권사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통이 안 돼.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죠. 예. 한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조장, 부조장, 이게 목사님 아마 이렇게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이었는가 봐요. 이렇게 전도사님. 근데
조장, 부조장 해야 하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듣다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 어려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조장, 부조장 편하게 돼야잖아요. 뭐 오히려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 조원들이. 근데 이게 교회 가면 대접받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뭐 전도사님이라고 팍 대접받는데 여기는 오히려 내가 막 이렇게 그 아랫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부조장 어떤 전도사님이 조장 목사님 보고 실수로 목사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나 우리 탈북민들이 딱 보면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면서 질서가 그냥 확 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그냥 확 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계급장으로 질서를 잡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들여서 사랑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따름은 있잖아요. 그럼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계급장,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수많은 온 땅의 인류를 따르게 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성이 이루어지면요, 이 겸손이 영성이 이루어지면 통일 문제 안 됩니다. 남북이 우리 주민들 가운데, 북한 사람들과 남북 성도들 가운데 이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어라. 와, 통일은 의외로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문제를 다루는 것 가운데 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번 캠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에서 흐르는 영성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노는 영성이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먹자판이 아니라는 거. 노는 그 다음에 이 호칭 문제, 이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실천할 때 이 캠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데서 다루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 그런 실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팀이 어디 있죠? 이 시간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저녁 이게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게 오후 강의를 듣고 한번 좀 기도를 좀 더 빡세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고 저녁에 오후에 이제 강의 한 번 더 듣고 우리 좀 더 기도를 연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번 5차 탈북민 통일 캠프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갑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